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백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에 스룹 첫째 날 그가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잘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 성경의 긴 성경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가 66장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52장 긴 성경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긴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인 52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가 패망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인의 숫자를 몇 명을 사로잡아갔는가. 그리고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잡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그가 왕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다. 긍정적인 즉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의 사역 그리고 또 유다에 관한 역사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 이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예레미야서는 유쾌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예레미야서 2장부터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는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사역은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이후에 또 사역들이 한 10여 년 이렇게 사역들이 지나가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한계선이 넘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멸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한계선, 인내의 한계선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이 폭포가 이렇게 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산을 계곡 타고 내리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예외로 평지에 있습니다. 그 넓은 평지에 있어요. 그런데 폭포가 이 상류로 올라가면 이렇게 마치 평평한 이 호수나 넓은 강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뱃놀이도 즐기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가 여느 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 추락하는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쭉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럼 돌이키지 못하고 툭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서 경고하는 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밟고 그 위에다가 빨간 깃발을 세워서 달아놨어요. 물살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붉은 깃발이 경고선인데 이 경고선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선까지 오면 노를 저어서 다시 상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놀다가 보면 배가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근데 2차 경고선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흘러내려가면 올라가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힘겹게 노를 저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경고선을 지나고 3차 경고선이 나옵니다. 그 경고선을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돌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배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어쨌든 저 빨간 경고선 3차 경고선 깃발이 보이면 가다가 큰일 났다 그러고 돌이켜 가야 되는데 배를 돌리지 않으면은 그 경고선까지 넘어서면은 아무리 노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살이 워낙 빠르고 휩쓸려서 걷잡을 수 없이 밀리다가 이 폭포 밑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수차례 경고의 방송을 해 오셨습니다. 보냈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선이 있다. 일정의 한계선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방송을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야. 이렇게 외면하면은 결국은 다 같이 결국은 추락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방송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방송을 겸허하게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리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은혜의 기회는 놓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들려졌던 에레미야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버리는 것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면 누구든지 그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흔히 때를 놓쳤다, 아깝게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보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 귀한 가능성들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미 내게 주어졌지만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거절해버린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큼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돌이켜보니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버린 것이다라고,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한계선이 있듯이 기회에도 한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헌신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이 다음에 하지 뭐, 상황이 그런데 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다 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번 버리고 나면 다시 찾아오기 힘든 것이 바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 말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변명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없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까? 근데 유다는 듣지 않고 되려 때리고 가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듣지 않고 비참한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에게 무엇을 변명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직 회개와 감사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게 왜 안 되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하면서 오만과 불평, 그래서 삶에 항상 실망과 포기와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도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감사할 때 그 모피의 법칙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걸핏하면 누구 때문이다, 걸핏하면 환경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과 기회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소리는 안타까운 메아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깨달음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충분히 많이 주셨습니다. 내 편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 기회를 놓친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는 경우도 순간적으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먼저 이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경고가 뜨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더 좋은 건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75%는 예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고 후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실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삶의 다 경고, 예고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때, 이 삶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저주다 생각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예고를 나의 삶의 전환의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고의 기회의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요, 축복의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뉘우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강팍의 됨을 면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한계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강팍함의 반대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문제는 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자기를 특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을 굳게 하게 되고 결국은 은혜의 한계선을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떼내려 가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잘못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래서 해결책도 자기에게 있는데,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잘못이 환경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움츠려들고 굳어지죠. 그러면 그 흘러 떠내려가 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집이 굳어질 때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끝내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고집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다 배척하고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딱 자기 중심으로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다시 바꾸는 것, 참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회복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해 보면 고민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 쑤시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세포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그것은 아직 은혜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직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강팍한 것보다는 차라리 번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번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기회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강박함으로 몰아갔습니다. 즉 끝으로 치달아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치닫지 마시고 끝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 방송이 오히려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안 돼. 부정적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은혜 안에 있구나. 아직도 내가 축복의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받들어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야긴. 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쓰고 마치겠습니까? 여호야긴이 17세, 우리나라 말로 18세입니다. 18세에 37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풀려나서 몇 살입니까? 55살입니다. 55살에 그가 옛날에는 55살이면 고대에는 아주 노년이죠. 현재야 55세 젊지만 그 당시에는 50만 넘어도 아주 노년이죠.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그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쓰고 마치는 것입니다. 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또 축복의 인생, 역전의 인생, 하나님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